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노우노 치분노 오코나이고도 요쿠 시라베테 미나사이 소스레바 호코레루 또 오모타고도 뭐 다다 치분 닦게노 호코리데 호카노 히도니 다이시테 호코레루 고도와 나이 되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보면은 그냥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런 요거 약간 난해하죠. 이 얘기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1호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행한 것을 오코나이요. 요구 시랍에 잘 조사하세요.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다다. 그냥 나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지 남이 나를 인정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카노 히도니 다이시테 호코레르 고도와 나이 되셔. 다른 사람은 나를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 성경은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그대로 적어놓으니까 이렇게 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본다면은 사람이 삶에서 지는 짐이 있어요. 삶에서 지는 짐이 있나면 우리가 크게 범위를 넓게 생각한다 보면은 자신이 만든 짐이 있어요. 자신이 만든 짐은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하거나 판단 잘못하거나 또 내 능력과 성격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더 큰 능력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큰 능력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실수로 연결이 되고 오판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짐이에요. 이건 뭐 누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짐은 자기가 어떠한 법적에서 오는 거라면은 법적인 것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그렇게 오는 것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공동체 관계는 참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죠. 가깝게는 가정에서, 친형제들 사이에서, 친척 관계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런 것이 전부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런 데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짐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는 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자기가 감당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자기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본다 그러면은 자발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지는 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앉으면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이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의해서 지는 짐이라는 거예요. 싫으면 얼마든지 안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짐을 안 져요. 왜냐하면, 앉아도 그만이니까. 앉아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질 때 그 오는 짐이 크니까 겁을 내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과연 내가 져야 되는 짐인가를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의지에 의한 짐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러한 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짐을 졌을 적에 그 나한테 오는 마지막 때에서 나한테 오는 그 상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짐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져가는 짐이 이 사랑의 자발적인 짐이라는 거는 내가 어깨에 진 짐이 하나님한테까지 가지고 가는데 이 짐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덜렁 그냥 나 혼자 몸뚱이로 덜렁덜렁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짐, 이거를 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달란트의 얘기 마냥 아주 잘했다. 내 착한 종아. 아주 잘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랑달랑 혼자 빈 몸으로 갔을 때는 이 악한 종아. 겨우 너만 구원받고 왔냐? 그건 내 뜻이 아니니라.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뭐냐면 자발적인 짐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는 타인의 고통을 나누어질 때 오는 짐이라는 겁니다. 이 짐을 짐을 우리는 져야 되는데 지기 싫은 사람은 안 져도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데 그 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 우리에게 오는 걸림돌이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수에 의한 오판에 의한 짐,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짐,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한 거지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는 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그거를 그 방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껍데기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가족 관계에서 또 그 가정 내에서 일가 친척에게 사회에 대해서 이 모든 게 포괄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자기의 능력에 맞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를 본다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방해 요소가 되는 걸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방해가 되는 것을 거침돌을 치워야 된다는 거죠. 거치는 돌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치는 돌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치워야 되느냐.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먼저 본다라면은 이 걸림돌은 뭐냐면 자기 기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기만은 뭐냐면은 나의 생활 중에서 죄가 항상 기회를 타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들어올 때 뭐를 가지고 죄가 나를 자꾸 공격을 하냐면은 계명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하게 너가 가는 일이 이런 건 당연한 거야.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죄는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 말씀이죠.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된 걸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나를 속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에서는 3장에서는 또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되라. 내가 지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고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을 속이려고 그러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요. 내 자신을 속여가지고 내 자신의 안에서 당위성, 합리성을 찾아내는 정당성을 찾아내면은 그때서야 바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당하니까 이거는 옳은 거니까 바로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알게 모르게 속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뭐냐면은 의식적, 외식적 율법의 행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의 구조 속에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뭐냐면은 교회 출석 또는 헌금을 했다 또는 내가 봉사를 했다 또 어떤 예식이나 뭐 성찬이나 뭐 이런 거 무슨 행사 이런 거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전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자신 마음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전부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 원하는 그 요구를 내가 전부 지켰다 하고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뭐를 나오게 하냐면 이제 영적 교만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있게 내가 나의 믿음에 관한 율법 그것을 나는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전부 지켰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한 발짝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 영적 교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영적 교만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만은 뭐냐면은 영적 교만에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 교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겸손하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일부분으로 보는 거지, 어떤 교회의 의식이나 예식 이런 걸 일부분으로 보는 거지, 그걸 전체로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러한 예식을 일부분으로 보고 나머지를 내적인 그 믿음으로다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교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절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맨 처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에요. 이것이 영적 기만으로 발전을 하고, 영적 기만은 결국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기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라면은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4편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지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에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 영혼이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여호와만 자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만 자랑을 하니까 어떻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짝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도다. 지혜가 없도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가 생활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기독교가 생활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나라들의 특징을 본다면은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요. 생활 중에서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요. 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든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생활에 충실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동양에서 한국, 중국 이거는 아주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비교가 심해요. 그래서 아주 최고급 차가 가장 잘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비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비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문화에서 우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또 비교 문화에서 동양인데 비교 문화를 아주 깊이 빠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래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적인 비교를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비교 문화라는 걸 본다면 책을 많이 지식이 내가 남보다 월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일본의 경제가 어려울 때 돈 안 써요. 내가 돈 쓰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지원금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어요, 장사가. 왜? 눈치 보고 많이 못. 그러니까 그 경제가 나빠질수록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안 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안 쓰니까 또 더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풀리기가 힘든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그렇게 해서 나만 좋은 집, 나만 좋은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월감을 주는 거예요. 우월감을 줘가지고 나는 이 정도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교 문화라는 겁니다. 상향 비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아주 안 좋고 좋지 않아요.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베이스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은 또 인간 자체도 그래요. 본능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위치에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느냐, 이걸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는 게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이 조금 죄에 대해서 범죄한 거에 대해서 나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게 이제 행복하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죄에서 헤매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죄가 없으니까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기독교 바깥에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저 사람이 불의하니까 내가 의롭다는 거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에다가 가치를 두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잘 되는 것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웃이 잘 되는 것도 별로 환영하지 않고 죄짐은 대신에 뭐를 해요? 정죄를 하는 거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욥기에서도 나오죠. 그 친구가 세 명이 얼마나 욥을 정죄를 했어요.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욥을 그 정죄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큰 죄를 진 거예요. 남을 함부로 정죄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대적인 의로움은 남을 무조건 정죄를 하게 돼요. 정죄를 하게 되니 이웃이 어떻게 돼요? 더 마음에 불편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더 무겁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죄의 눈으로 자꾸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우월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판자촌 집을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지가 잘못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싸지 뭐 머리도 나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정죄를 하게 돼. 이것이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가 베이스가 돼 있는 데서는 너는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는 거고 환경이 또 이렇게 못된 좋지 않은 집에서도 살 수 있는데 우리도 좋은 집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생활이 이렇게 나아지고 한다면은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정죄받은 사람들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책이 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내가 과연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능력이 낙심이 오는 거죠. 내 능력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지 원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왜 나한테 오는 것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해버린 것도 그 원망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원망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원망이 그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을 때 그 얘기 무슨 머리에서 뭘 생각을 했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고기도 많이 먹고 뭐 생활도 풍족했고 뭐 밤 이슬 맞으면서 잠자지 않았고 자꾸 비교를 한 거죠. 비교를 하니까 번져가지고 옆으로 나가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원망하는 그런 것에서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을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비교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뼈를 썩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망같이. 그러니까 이 남의 뼈도 썩게 하고 또 아주 그 생활 자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로 뭐냐면은 주님을 미워하는 거죠. 주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한 발 나가서 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아주 빤한 거죠.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떠한 환경에 있던 비교는 절대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데 비교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죄로 물들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썩게 만들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의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인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엉망진창인데 그 자발적인 짐을 질 수가 없죠. 그럼 자발적인 짐을 질 수가 없다는 뭐냐? 겨우 자기만 구원받는 다는 얘기에 겨우 자기만 구원받는 얘기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그 넓은 의미의
이웃을 구원해주고 구원하고 그러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자기 기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자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을, 내 눈을,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일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평안이고 미래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봐가지고 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보면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자기, 한 70, 80 넘은 사람한테 전부 물어보세요. 살아오면서 성공적인 것이 몇 개 있었냐?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한두 개 얘기해야겠죠? 그럼 실패한 것이 몇 개, 나머지는 다 실패했다고 그런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정도, 움직이는데 실패를 하고, 부부간의 생활도 실패를 하고, 자식 간의 생활도 실패를 하고, 전부 해서 내 인생은 전부 실패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일할 거 하고 내가 본분을 할 거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인간의 현재의 모든 행위가 미래의 결과 곧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삶에서 이 행하고는 생각해서 행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그 가는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심판에 생명책에 전부 기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꼭 마음에 눈을 맞춰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돼서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내가 어떻게 실생활에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말하면은 그 문제가 나의 미래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나의 미래를 확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꼭 하늘나라에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이 삶에서도 그냥 본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눈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다는 게 내세에 관한 얘기이고, 내세가 연결된 내세의 그림자인 현세에서도 그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분명하게 우리 현세에서도 나타나고 또한 내세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되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또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의 삶이라는 건 내 마음이 늘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도 오는
그러한 모든 것이 뭐냐, 도덕적인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도덕적인 율법을 성취해놓고 거기서 먼저는 조금 전에 얘기에는 거기서 이제 영적 교만으로 흘러가는 거죠. 절대 영적 교만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는 도덕적인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뜻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우리의 평안이에요. 미래고 희망이라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고 내 일을 반드시 살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그 믿음 생활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한 모든 것이 그 상대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로워. 이건 하나님한테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절대 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대적인 의로움을 자기 일을 살피고 절대적인 의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평안과 축복과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림자가 그대로 우리 현실에 내려앉은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그대로 내려앉은 것. 천국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평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화합하는 것이고 화목하는 것이고 모든 것 내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삶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 사랑의 모든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절대적인 의로움으로 축복과 구원과 평안을 이루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